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고 말씀 제목이 자, 따라해보세요. 순혈과 네, 축복 근거. 예, 축복 근거예요. 축복 근거는 어린 양의 피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축복의 근거를 어린 양의 피로 받았으면은 예수 피를 따라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됨을 선포합니다. 그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보혈을 이 낮 시간에 뿌립니다.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많은 기독교가 들어갈 때 실제로 한국 기독교 사회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 나와요, 여러분. 그 시절이 미개한 시절이다, 미신을 많이 믿는 시절이다, 이런 한국 기독교사 초기에 보면은 각 집안에 예수를 믿는 기독교가 들어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집안에 어느 날 보면 어두운 것 같고 흔들리는 것 같고 또 눌리는 것 같고, 어느 날 보면 닭이 아니라 개가 초가집 지붕에 올라가서 닭소리를 내고 울고 있고 그런 일도 있어요. 놀라는 거죠. 그런데 바뀐 현상은 보면 며느리가 기독교 집안이었는데 우리 집에 시집 왔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어떤 자료들을 보면 구렁이가 옛날에는 보면 큰 집에는 집직이라고 해서 큰 뱀이 산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집안은 무엇에 눌려 살았다? 뱀의 기운에 눌려 살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어느 날 보면 뱀이 입에 피를 토하면서 죽어 있고 고양이가 그걸 물어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을 가면 너무 무섭고 또 걸어 다니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그러고 어느 날은 실제로 그런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겠지만 증기의 작용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지만, 며느리가 가마솥에 밥을 지으려고 하는 솥뚜껑이 이렇게 뒤집어져 버린다든가, 가만히 뚜껑을 덮어놨는데 이것이 시댁 어르신들이 들어가서 며느리 밥 짓느냐 이럴 때 이 뚜껑이 이렇게 떠가지고 뒤집어져 버려요. 그런 기록도 있어요. 이게 무슨 신비한 능력 같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자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의 피로 우리 집안에서 역사하는 토속의 영은 떠나갈저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예요.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예요. 토속의 영이 강하면 문화가 틀립니다. 토속의 영이 문화를 결정해요. 갑자기 중국 사람들이 와서 경복궁 앞에서 변을 보고 이러죠. 그거 신고하면 어떻게 되느냐? 징역 5년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저도 그 변 본 사람은 5만원. 어저께는 스타벅스에 사람들이 가서 관광객들이 소주하고 치킨 가지고 가고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치킨하고 이런 걸 갖다 잔뜩 먹으니까 이거는 이제 그 스타벅스 직원들이 퇴장 조치를 해야 되는, 퇴장 조치를 못 한다는 거예요. 나가라고 하면 징역 5년. 알바하러 왔다가 징역 5년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 문화가 왜 그러느냐? 그들의 토속의 영이, 여러분. 그들의 토속의 영이 성령의 능력이 약하면 저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급하다는 거.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성령과 토속의 영의 싸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어둠의 영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잘하시고 그 자기까지 와서 안정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 자손 때부터는 이상하리 많지 인재들이 많이 태어나요. 그리고 이상하리 많지 행복한 일들이 많아지면서 평준화된 세상 속에서 남보다 머리 될전정 꼴이 되는 그런 일이 적어요, 여러분. 오히려 머리 되는 일이 많고 지도자급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기독교학자는 그런 거 분석해봤죠. 예수 믿는 집안과 믿지 않는 집안, 가까운 동네에 살고 있는데 3대를 연구했을 때 이쪽 집안은 76%가 박사, 의사, 교수 이런 분들, 사회 지도층이 76%고 이쪽은 그냥 직업이 없고 백수이고 마약 중독자이고 거리의 여자들이고 거의 80%에 가깝고 이런 현상이 벌어요. 이것이 왜 그러냐? 성령과 토속의 영이 부딪힐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럼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결론은 결핍인데 이 결핍의 참소를 이기는 것은 보혈입니다. 그래서 보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에게서 여러분의 더러운 것이 씻겨져 나갈 때
성령의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패턴을 맞춰주다 보면 현상이 맞춰주시는 분들은 세밀하게 대응을 해준다고 이것도 했니 저것도 했니 먹었니 마셨니 이러는데 그것을 겪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마음속에서 어둠이 자꾸 뿜어져 나오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져요. 이것을 따라하세요. 보혈의 연산작용. 연관돼서 연산작용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게임하는 어린이들한테 보혈의 은혜가 들어가면 자 이제 게임 그만하자 이러면 아이들이 그러죠. 어처구니가 없어서 엄마가 왜 그렇게 나를 게임 못하게 하느냐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아버지나 어머니들이 10중 8구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안 되어서 부딪혀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 누가 무너지느냐,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무너져요. 왜 무너지느냐, 세상의 기준은 도덕이에요. 감정이에요. 나중에 훗날에도 엄마가 그렇게 했잖아 이렇게 해버려. 이것이 그런데 이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을 위로하세요. 예수의 피로 내 마음아 더욱더 말씀 앞에 바로 설지어다 순종할지어다. 몇 번이고 자면서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한번 해주세요. 예수의 피.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단계, 그러다 보면 마음이 안정돼.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우리 자녀와 나와 또는 부모 세대의 어둠으로 아픔으로 역사하는 것이 있구나. 이 가난의 영의 배경에는 원수가 누구냐, 혈과 육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도론마귀다. 그래 따라 예수 피로 도론마귀야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파트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서 집에 들어가면 말이 자꾸 눌린다고 하고 이럴 때는 그 집안에 가서 신방을 자주 해주고 보혈로 씻어주고 집방을 자주 해주고, 안 되면 그 아파트 동 전체 앞에서 여러분 보혈이라도 뿌려줘. 요즘 찬송하면 바로 신고 들어가겠죠. 그러지 말고 보혈이라도 자주 뿌려줘야 돼요. 예수피를 자주 뿌려줘야 돼요. 그 어르신들이 오르고 내리는 계단이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자체에도 보혈을 자꾸 뿌려줘야 돼요. 집안에 보혈의 역사가 자꾸 있어요. 그럴 때 자 어르신들이 어때요? 여러분들 한 40대까지는 괜찮습니다. 40대까지는 자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피곤하면은 커피를 한잔 한다든가 운동을 좀 한다거나 피로물질이 사라지고 오전이 되면 맑아지죠. 그런데 70이 넘은 어르신들은 1시간 단위로 달라져요. 15분 단위 달라져요. 지금 건강한 것 같고 기분이 좋은 것 같고 했는데 자 어머니 아버지 식사하러 가시죠 이런데 힘이 쭉 빠져버려요 여러분. 쭉 빠져버려요 여러분. 다리도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근데 그 상황에서 토속의 영이 다가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눌려가지고 눈물 흘리시면서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아무 이유 없어요. 며느리나 아드님이나 따님들이 무엇을 잘못을 해가지고 이분이 슬픈 게 아니에요. 몸의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그런데 왜 그러냐, 전도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근실이 끊어지고 은실이 끊어지고 배의 항아리가 다 끊어지고 근육의 큰 줄 작은 줄들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정상적으로 힘이 들어오고 기력이 들어오고 활력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회복이 빨리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둠의 영이 와서 참소해버리고 슬픈 생각 집어넣으면 별마디 안 하였는데 가령 이런 걸로 시험 든 권사님 또 그 댁도 며느님도 권사님이고 어르신도 권사님이고 남편분은 장로님인데 이런 시험이 들어요. 왜냐, 어르신들이 생각할 때 요즘 김장해서 김장 드시는데 김장 맛있는데 다 한꺼번에 먹지를 못하니까 물에 씻어서 드시고 이러시는데 그걸 좀 잘라달라 그래서 자기만의 그릇이 있었어요. 자기만의 그릇이. 거기에다 김치를 넣고 이렇게 먹어요. 식사 때마다 드시는데 어느 날 이 드시던 어르신이 화장실 갔다 나오다 들었어요. 어머니 김치 좀 갖다 버리지? 이걸 며느리가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날부로 완전 막 울고 왜 내 김치를 버리느냐? 내가 더러우냐? 나 깨끗하다. 깨끗이 먹었다. 여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의 피를 뿌리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종용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여러분 속에 먼저 종용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보혈의 연산작용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 알려주시면, 더 큰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알려주는 거예요. 예방하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김치를 안 쳐다보게 한다거나, 김치 있는 그릇을 얼른 냉장고에 넣어놓고 안 쳐다보면은 그런 일이 안 벌어지죠. 그러고 나면 이거 시간이 지나가는, 그러니까 서로에게 아프고 서러운 일이 없어. 그래 나중에 상담 와서 여쭤보면은 이렇게 큰 일이 벌어졌는데도 사실은 당사자들에게 물어보면 아무 일도 아니에요. 이게 이제 보혈의 연산작용이에요. 믿는 집안에는 장로교든 감리교든 성결교든 기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 있는 자리에는 우리처럼 보혈의 농도가 큰 것이 아니라 작기 때문에 이것이 쌓여도 역사는 나타납니다. 그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예수 피 가운데 말씀으로 순종하는 거 이렇게 복된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계신 집안에서는 안과 밖을 드나들 때 마음속으로라도, 또 중독의 영이 있는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해봐. 예수의 피로 우리 집안에서 토속의 영이 떠나갈저다. 그래서 이렇게 연산작용이 일어나면 결핍이 사라져요. 그러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 내가 보배롭구나, 이렇게 돼요. 열어 따서 나는 보배롭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세요. 여러분의 축복의 근거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있습니다. 수녀를 따라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축복의 근거는 여기에 읽어서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 영광의 빛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할저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여러분 읽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보배를 만들어주신 예수님께 한번,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혈에 대해서 자주 감사하세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피의 능력이 나타나. 그러니까 다소 불편하고 걸리적거리던 토속의 영이 떠나가면, 언제 그랬냐는데 근육이 회복됩니다. 한번 해주면 나는 건강하다. 보배로운 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부터 19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부터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까 문화 얘기했죠.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이러고 있는데 전 세계가 지금 인도인들에게 화이팅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알지만 인도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도 위협할 정도로 경제 수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하고 술주품이 겹쳐요. 근데 인도인들이 물량 공세로 더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반도체라든가 신기술이라든가 AI 기술이라든가 어마무시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5만 명이 시험 보는 거랑 5,500만 명이 시험 보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신앙 안에서 쉐마 교육 받아서 말씀으로 24시간 365일 양육 받아서 인도인이든 중국인이든 혼자서 100명 당해더라고. 두세 명이 1000명 당해더라고. 한 5명 되면 10,000명 당해. 그래 1000배의 복을 반드시 받아야 돼. 근데 인도인들은 문화가 또 중국인들하고 틀리죠. 중국에 여행을 요즘 많이 가는데 320%를 더 간다는 것이에요. 100%가 아니라 몇 배요? 3배 이상 간다. 그런데 인도인들 문화가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들 너무 더럽다 이거예요. 자기들은 비행기 타고 가면서 이 사람들 수준은 비행기 타고 가면서 컵라면 하나 가지고 와. 그렇게 해서 안내하는 분에게 얘기 안 주니까 컵라면 안 줬다고 폭행하는 수준. 경복궁 앞에서 변 보는 수준. 스타벅스에 와갖고 콜라하고 사이다하고 소주 마시고 노래 부르는 수준. 이 정도거든요.
여러분에게 스타벅스는 어떤 것입니까? 커피 향이 은은히 흘러넘치고 거기에서 개인 업무를 보는 그 정도죠. 시끄럽게 하면 사람 눈치를 자연히 보는 이것이 우리 문화예요. 사단 문화가 아웃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학을 뗀다는 것이, 인도인들에게 학을 떼, 그럼 어떻게 한다는 것이, 그건 여러분 너튜브 찾아볼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만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문화 속에 들어오는 사단 문화가 사라지라고. 과거에 김구 선생님이 마지막 소망 중에 하나가 이 나라가 문화 강국이 되기를 바란다. 그 K 문화 얼마나 멋져요. 그러나 그 속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칠 수 있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K 문화가 오래도록 전 세계를 주도하려 그러면 뭐 빌보드에서 몇 등을 했다. 그리고 우리 아이돌들이 가가지고 전 세계 공연을 어떻게 했다. 이런 것에 막 환호하고 박수치고 이건 너무나 좋은 일인데 전 세계를 더 주도하려 그러면 거기에는 예수의 향기가 넘쳐야 돼요.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 보혈의 권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아이돌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적인 그 회사 사원이 첫 번째가 뭐냐? 진실이에요. 진실하라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으면 연습생으로 얼마들 연습하였든 데뷔를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가 대한민국을 주도하고 있어요. 진실은 중요합니다. 진리 가운데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축복의 근거가 이미 주어졌어요. 따라서 나는 보배롭습니다.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고 1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1000배의 복을 이미 받았음을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로 우선 찾으세요. 호세아 6장 3절. 호세아 6장 3절. 자, 호세아 6장 3절.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네,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성령의 남비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들 덮고 여러분들 새벽비 같이 여러분 바람 부는 것처럼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힘써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같은 것이 이렇게 말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부모 세대가 건강함을 선포합니다. 아픈 다리가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못 먹던 위장이 잘 먹게 됨을 선포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여서 형통과 장수가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세요. 나는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이것이 정답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러분들 누구 애쓰고 힘써 살아갈 때 누구 힘으로 살아갑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마귀처럼 외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나를 자유케 하였고 자유케 된 것 중에 첫 번째는 사망에서 자유케 되었어요. 사망의 뿌리는 근거는 죄입니다. 죄의 타락이 사라졌고 가난의 영이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죄에서 구원받은 나는 이미 부요자입니다. 그러고 이제부터 여러분들 속에 말씀이 더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피로 1000배의 복이 시작되었음을 누렸으면은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보혈로 구원받았기에 내가 보배롭다는 생각을 가지고 축복의 근거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십니까? 자, 신명기 8장 18절로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
신명기 8장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오늘 외쳐봅니다. 주여, 은사를 허락하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9가지 은사가 드러나지만 여기 신명기 8장 18절과 연결된 은사는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가 여러분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마음이 담대해져야 돼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상입니다. 담대할 때 여러분 상급이 큰 거예요.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도 부모 세대나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하거나 집안에 들어갈 때 뭔가가 좀 불편하면 예수의 피를 많이 뿌리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로 계속 뿌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로지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39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저는 여기에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이것도 정확한 해석이라고 보는데 말이에요. 이 침륜 이것이 뭐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꾸 한번 넘어져서 늪에 빠지고 늪에 빠지고 늪에 빠지고 늪에 빠지고 나왔는데 또 빠지고 나왔는데 또 빠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살 소망이 사라지고 이미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의 고백처럼 몇 번 공고하였는데 사람이 갑자기 죽고 싶은 생각, 자살하고 싶은 생각 막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이것이 침륜작용이에요. 점점점 빠져들어가요. 상실한 마음 그대로 점점점 미끄러져요. 그런데 그 뒤에 역사하는 것은 누구다? 토속의 영이다. 흑암의 세력이다. 마귀의 족속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해야 될 건 혈과 육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그 뒤에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하나님의 피로 대적하고 성령의 검으로 찌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먼저 외치세요. 주여 나부터 수술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으로 나부터 수술시켜 줄 때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침륜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무엇을 이야기해도 눈에 보이는 것이 멸망이기 때문에 사람은 발등에 불 떨어지면 급해집니다. 그러니까 보혈의 연산작용으로 여러분들이 세밀하여서 그것을 알고 있고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해도 자꾸 부딪혀요. 이럴 때 어떡하느냐? 여러분들은 보혈로 그냥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다음부터는 관용을 베푸고 종용히 살으세요. 왜냐? 마귀에게 더 여러분들이 밥을 줘서는 안 됩니다. 종용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자라기 시작해요. 그럴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따라해보세요. 나는 예배의 순례자입니다.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첫 번째 문제가 해결됨을 계속 선포하세요. 마음속에 계속 선포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릴 때 아멘 100번 하면 한 문제를 100번 두들겨 패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계속 두들겨야 돼요.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계속 두들기다 보면 문제 뒤에 숨어있는 토속의 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시는 드러났을 때 힘을 발휘를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다리 아프게 하는 것들이 붙들고 있다가 여러분이 축사를 많이 해보세요. 난장이 같은 것이 붙잡고 있다가 예수 피로 축사하고 두들기다 보면 처음엔 거머리 같아요. 실제로 영상이 거머리 같아요. 이게 뭐지? 그러고 그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다 보면 뭉클뭉클 올라 나중에 보면 쥐떼나 난장이처럼 막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런 것이 보였던 분들이 누구냐? 온누리교회 하영조 전도사님이 그게 보였던 거예요. 목사님 되시기 전에 안수받을 때 시골 기도원에 가서 정말 열심히 오늘같이 추운 겨울날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 못 받았어요. 마음에 실망감 들어와요. 나는 이쪽 교단이기 때문에 안 주나 보다. 나는 왜 순복음에서 신학을 못했을까? 왜 부르짖어 기도 못했을까? 기도 못한 것이 제일 후회스럽더라고요.
그래도 내일 새벽 7시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기도해보자.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다 보니까 깨어진 창문 사이로 난장이들이 기어 나와서 막 자기를 쥐어 뜯더라는 거예요. 그 배운 게 그거밖에 없죠. 예?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라. 네? 예수 피로 떠나가라. 이러다 보니까 막 온몸이 근질거리고 미칠 것 같은 심정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신이 제일 불행한 것 같은 거예요. 이 좋은 세상에서 나는 왜 사역자가 돼갖고 이러고 살고 있는가? 왜 나는 능력 못 받았는가? 나하고 비슷한 연배에 있는 몇 분은 막 능력 받았고 세계적인 분이 되어갖고 막 콜롬비아도 가고 미국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막 선포하면 막 앉은 사람들이 막 휠체어에서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래 그 나라가 열리기 시작하고, 왜 그럽니까? 이러고 기도하는데, 기도는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인내하여서 온전히 구비하여 30초를 남겨도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적어도 그 문제를 한 100번 두들겨 패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이분 표현이에요. 나중에 이 녀석들이 주변에 왔다 그 창문으로 다시 나가더라고요. 그때부터 말이에요. 가서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느냐? 영화배우 최민수 씨 어머니를 만나요. 강효실이란 배우를. 그때 한국을 대표하는 미인이었어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부터는 그냥 퉁퉁한 어르신이었어요. 누가 데려갔느냐? 지금 활약하시는 윤복희 권사님이 데려가서 아는 언니니까, 예? 전도사님, 목사님 해달라. 그 자리에서 집안의 제사형 쫓아지고 귀신 쫓아지고 연예인 교회가 그때부터 쓴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물러서지 않는 예배자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어렵다고요? 정말 공산주의와 사상과 우상의 잡류들이 들어와가지고 힘들다고요? 힘들어요, 여러분. 쿠팡 사건이 터져가지고 여러분들의 이름 있는 계정이 중국에서 여러분 이름을 가지고 5,000원 또는 4만 원에 매매되어서 여러분이 한 5년 사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완전히 맞아버립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분양받으려고 아파트를 샀다가 안 팔려서 들고 있었더니 세금이 33% 나왔고, 너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또 하나 있으니까 33%가 나오니까 66%가 되는 그런 곳이 되었고, 토지 개발 지역으로 묶여 있으니까 팔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 그것이 난리 났어요. 여러분이 아파트를 살 때 토지 개발 부적격 지역으로 판정이 나는 걸 알고 사겠어요? 1년이 지났는데 그런 지역으로 묶여버리면은, 옛날에 여러분 그린벨트처럼 말이에요. 집이 안 팔려버려요. 그래서 집이 두 채라고 세금을 66%를 맞았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있는 대로 다 받아서 했는데 66% 되어버렸어요. 아파트 한 채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괜찮다 하지만 안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다의 영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참소로 들어와서 괜찮다 영은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어떻게 들었어요? 가난의 영이라고 들었잖아요. 괜찮으니까 계속 그 짓 해도 된다라고 얘기해갖고 그렇게 했는데, 가난의 영, 이걸 구조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보혈의 연산작용을 믿으세요.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피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피로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되라고 하다 보면 최소한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시간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외치세요.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단 없는 전진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신명기로 돌아가서,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 신명기 1장 6절로부터 8절, 자 6절로부터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에바돈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국가가 무엇을 행할 때는 다 국민 좋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힘드는 일이 발생할 것 같으면 얼른 집에 가서 여러분의 집안이 있는 아파트나 이런 곳이 토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였는지 안 묶였는지를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
토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먹히면 아무리 비싼 아파트도 매매를 못 합니다. 그것이 해결되기 전까지. 그러한 사실들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다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려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한 국가이고 대륙 전체이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의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천배의 축복이 다가오고 물건의 축복이 다가오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갈대상자 생각이 나고, 모세가 갈대상자에 있을 때 역청을 발랐더라. 역청이 뭐냐? 콜타르다. 콜타르가 있으면 석유가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을 갓 졸업한 그런 분이 보따리 하나 들고 회사로부터 돈 받아가지고 가서 나일강 유역에서 석유를 발견했어요. 그것이 여러분 조개 껍데기 이렇게 나와 있는 미국의 쉘샤예요. 매장량이 어마무시하죠. 전 세계에서 큰 소리 칠 수 있을 만큼의 매장량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능력과 창조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이 한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 오늘까지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몸이 아팠던 여러분들에게 보혈의 은혜가 들어가면 이것이 싹 해결되어 버려요. 이것이 주의 능력, 창조의 능력인 것이에요. 천배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천배의 복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중단 없는 전진을 계속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는 이루어진 약속에 따라왔어요. 이루어진 약속. 오늘 주의 종들은 적어 놓으시기를 보혈의 연산작용이 일어날 때 반드시 이깁니다. 뭐 좀 부대치고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고, 그래서 여러분 말하기 좋아하는 말쟁이들이 무엇을 만들어내도 상관이 없지만 결국은 여러분이 이깁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담대한 믿음은 큰 상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신령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40년을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생활이 어떤 생활이에요? 어쨌거나 가나안에 개미 눈물만큼이라도 다가가기 위해서 걸어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쉼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중단 없는 교회 생활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 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제대로 된 기독교인 사역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중단 없이 쉼 없이 갑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과거에 여러분 사각형 문화라는 것이 있었어요. 사각형 문화가 뭐냐? 단추 4개 문화. 뭐냐? 사지선다형. 1988년까지 이것이 몇십 년 동안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시험을 봅니다. 수능을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문제가 이렇게 나는 문제 나오고 1, 2, 3, 4 4개 중에 하나만 잘 선택하면 돼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당연히 답을 선택하겠죠. 근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다가 갑자기 그것을 잘 선택해가지고 세상편으로 잘 찍으셔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출세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무엇이 사라지느냐? 요행수가 나타나고 성실함이 조금 사라졌다는 평가가 있어요. 이것이 한국 문화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날 이후로 이제 주관식 문제도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 여러분,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쉼없는 전진을 하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신앙생활은 사지선다형이 아닙니다.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많이 맞았다고 해갖고 좋은 곳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는 동행입니다. 성령으로 끊임없는 동행이에요. 여러분, 순종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수능시험이 끝나면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좀 쉬어야지 이러고 쉬어버립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대학을 못 가면 공부하고 나는 2년 끝났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것은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끊임없는 쉼없는 전진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전신갑주의 기능이 있어요. 아이들 애니메이션에 멋있는 갑옷을 나오고 있는 그런 슈퍼 히어로들 옷에는 뭐 방탄 작용도 있고
미사일이 나가고 원자력의 힘을 발휘하는 힘이 세지는 작용도 있지만 여러분이 입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옷의 특징은 앞으로 전진만 있습니다. 물러섬이 없는 것이에요. 끊임없는 신앙생활이에요. 쉼없는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여태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잠깐 휴가 가듯이 내려놓아야지, 그런 거 없습니다. 중단 없는 교회생활, 중단 없는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여러분의 것임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국인들에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좀 수고했으니까 이 정도는 쉬어야 당연하지, 합리적이지, 이성적이지, 감정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역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에녹이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여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24시간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 복을 내려주실 때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려줘야지, 오늘 복 하나 주고 20년 뒤에 하나 주고 30년 뒤에 하나 주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갈등, 결핍의 연속인 것이에요. 돌려놓고 보면 그런 뜻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없고 하나님만 계십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편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그러면 1초만 주의 것입니까? 10초만 주의 것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영원토록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 우리를 주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주의 자녀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를 의미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다 보면 말이에요, 신앙의 간격이 좀 벌어지는 언어예요. 따라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주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주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주의 종들은 주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잘해야 되나요? 저는 잘해야 돼요. 여러분 뭘 잘해야 돼요? 남극에 있든 북극에 있든 시베리아에 있든 어디에 있든 여러분들 잘 먹여야 돼요. 좋은 셰프가 돼야 돼요. 밥 먹여야 돼요. 여러분 밥 먹여갖고 마지막 결론은 뭐냐? 사도 바울처럼 이거 잘해야 돼요. 중매쟁이 돼야 돼요. 어떤 중매쟁이요? 여러분들을 세마포 입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시집 보내야 돼요. 남자고 여자고 예수 그리스도께 시집 보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밥을 잘 먹여야 돼요. 밥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을 잘 먹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이 마귀가 와갖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잘 들으세요. 탄심이 남아있을 때, 악한 정욕이 남아있을 때 우상숭배라는 마귀가 따라와서 예수님한테 시집 가려고 손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사단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기예요. 여러분들 전부 다 똑같은 얘기예요. 남자든 여자든 이 사람 저의 것입니다. 저하고 영적 간음 저질렀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탄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는 영적 간음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냐? 따라해 보세요. 말씀 잘 먹고 믿음으로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하게 영원히 살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의 마지막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모세 광야 생활을 보면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머무르는 적도 있지만 끊임없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 받아서 여러분 어디까지 달려갑니까? 따라하세요. 만나가 그칠 때까지. 한번 해쳐요. 만나가 그칠 때까지. 만나가 그칠 때까지 가는 것이에요. 만나가 그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 땅에 대한 모든 경작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뭘 해야 됩니까? 가나안 복지에 가서도 몰렉과 그모스 같은 우상을 제거하고 그들의 밭에 있는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고 그들의 성읍에 있는 더러운 문화 토속의 영을 쫓아내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린 양 들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래서 자, 이것도 그대로 알아두라고 했죠.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순서대로 외우세요. 이렇게 외워야지 여러분들이, 자, 이스라엘 5대 제사 올려주세요. 번제부터 시작해갖고, 자, 시작. 지금 모르지만 이렇게 외워두면 나중에 설교를 준비하시거나 사역 현장에 있거나 집안이 복받을 때 이런 형태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번제를 매일 드리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해요?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과거의 문화는 중간에 주일날 말이에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3시에 예배 드리면 3시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과거에 저희 은사 목사님도 단호하게 거부하셔서 조석으로 드려야 되니까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과거에는 그랬었죠. 그러나 중간에 코로나가 있어서 이 예배 문화마저 바뀌었어요. 그러나 이 예배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대한민국 전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재단이 살아나고 수요재단이 살아나고 철야가 살아나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중심의 삶이 여러분 인생이 복됨을 선포합니다. 예배 중심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 중단 없는 전진을 하였던 그들은 어떻게 되나 결국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누가 만들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난 지 정확하게 39년 10개월 만에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강약일 40년 동안, 자, 여러분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어제도 갈등이 있었고 1년 뒤에 오늘도 갈등이 있었고 가난도 있었고 많은 것이 부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동반하였을 때 그들이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그들은 그 모양 그대로 부족함이 없었어요. 여러분을 돌이켜봅니다. 여러분들이 왜 마귀처럼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 저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해야 된다 이러고 쫓아다닐 때 힘만 들었지? 자, 신실한 신앙인들이요, 보혈의 연산작용을 겪은 여러분이 희한하다고 생각했죠. 다른 사람은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안 되지? 특히 물질 문제에서, 인간관계에서 왜 자꾸 무너지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따라서 외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보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쉬운 방법으로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얻으면은 여러분들이 아유를 했던 사단처럼 하나님 앞에 도전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초기에 여러분이 하던 일들이 번거로워지고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차라리 갈등이 일어나는 건 낫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침륜이 조금 일어나는 것이 낫지 완전 멸망받아 지옥에 가는 것이 낫겠습니까? 여러분이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외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지옥 떨어지는 걸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제 깨달아지셨습니까? 아하, 그렇구나. 그럼 이 시대의 죄의 정도 어떻게 하느냐? 손발이 부르트고 입술이 부르트고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장 추격하고 농축하여 전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주의 자녀가 됐으니 주의 영을 지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아멘 하고 예배의 순례자가 되면 여러분은 이기는 것이에요. 광야기를 40년 동안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신비한 양식을 주시고 고기도 먹여주시고 목이 가랄 때 반석에서 터지는 생수의 역사도 보여주시고 수많은 대적들이 싸움을 걸어왔지만 하물며 이리와 늑대와 실랑들이 물어뜯고 뱀들이 우리를 물어뜯었을 때도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의 인생 남은 날도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0년 뒤에 5년 뒤에 3년 뒤에 여러분 자신이 예배의 자리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자리가 멸망의 자리, 침륜의 자리, 지옥의 자리인 것이에요.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도 여러분들이 언제나 주일 예배의 자리에 있고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제대로 예수님과 함께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보세요. 출애굽의 여정 중에 먼지 나고 모래 사막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져가고 메뚜기같이 죽어가던 사람들은 자신이 뿌린 말 때문에 그렇게 상처있고 그렇게 죽어갔던 것이에요. 그러나 출애굽 여정 39년 10개월 동안 그 현장은 하나님의 사랑의 현장이었고 사랑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을 때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귀신아 너 잘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 몸에 있으면 병 들어오니까 깨끗하고 착한 귀신아 물러갈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더럽고 악한 귀신아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그것이 어떤 표현인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사랑으로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현장은 기적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는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복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때 모세 다음으로 이 민족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기가 막힐 거예요.
모세도 가자니 기가 막힐 거예요. 아직 통과해야 될 관문이 많습니다. 성공적으로 가나안 입성이라는 대가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요단 동편을 점령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교두보를 확보해야 돼요. 두 가지 신명기 1장 앞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첫째, 요단 동편을 점령한다. 둘째, 교두보를 확보한다. 그 앞에는 여러분이 알아서 꾸미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요단 동편을 점령해야 된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교두보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여러분이 알아서 적어놓고 요단 동편을 점령해야 된다. 교두보 확보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일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성취시켜야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도하 작전이 목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넘실거리는 파도치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믿음으로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명령이 떨어집니다.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아 들어가라! 무슨 명령이 이런 명령이 있습니까? 이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가라 그래요. 들어가면 죽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순종의 그림자가 무엇으로 죽음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머리에도 계산이 된다. 이거 순종하면 창피해지고, 이거 순종하면 나 죽을 수도 있다. 이거 순종하면 사회 조직에서 나 왕따 당한다.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무엇을 합니까?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에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모두 승리하고, 여러분 순종하였을 때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을 모두 점령하고 분깃을 나누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배하는 일은 실로 간격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땅을 분배합니다. 분배받습니다.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의 땅, 곧 그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순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거기가 어디냐? 그냥 유럽 밑에서부터 이집트, 아프리카 윗부분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세계 대륙을 껴안았어요. 이게 아프리카 윗부분,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다음 쭉 올라가면 유브라데 강이 있는 유럽 입구까지, 바이킹 족속들이 출몰한다는 그 입구까지, 그 세계 대륙을 아울러서 땅을 주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 때 이 땅이 제일 많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거기에 약속한 것에 10분의 1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사실만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는 순서가 이제는 남은 것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한 대업을 소행하기 위해 단대한 믿음으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이 얘기한 1000배의 축복을 받을 자다. 사람의 능력도 1000배로 업그레이드 돼요. 돈만 여러분 1000배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교회에 따라서요, 유교 계시는 각 집안에 유교 체면 계시는 예세 피로 떠나갈저다. 이게 무슨 얘기냐? 무슨 이야기만 하면 공산주의식으로 돈만 생각해요. 이게 유교 체면 귀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 지내고 났는데 돈은 조금 생겼어요. 몸이 너무 아파요. 쓸 수가 없어요. 오늘 내일 합니다. 이건 복이 아니에요. 영권, 인권, 물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저다. 그러니 여러분 건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히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남아있는 길을 중단 없이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은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 나라 전체의 힘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신 축복의 말씀, 여러분의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1000배의 복이 임함을 선포합니다. 이건 다시 선포합니다. 영권, 인권, 물권에 관련돼서 전처류적으로 받을저다. 살아 움직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살아 움직이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여러분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하고 항상 동행 동반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로 그럴 때 마귀와 정갈이 떠나감을 선포하고 뱀이 사라지고 사단이 사라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이거 오늘 여러분 외쳐보세요. 주여 영권을 허락하시옵소서. 현재보다 1000배나 많은 축복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부터 나온다는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1000배나 많은 축복이 이미 들어갔어요. 그 축복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만물의 충만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아는 교회가 곧 복이었구나. 그러니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자기 감성으로 I will 하는 자들을, 정말 성령이라고는 제대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성령 하나님을 적견조차 못하는 인생들이 I will 이래버려요. 내 생각으로는, 내가 배운 지식으로는. 그러니 말이에요, 마이크 잡고 엉뚱한 소리 하다가 희한한 일들을 당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각 교회가 바로 I am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외치는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이 들어가 버려야 돼. 기도에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담대히 일하는 주의 자녀들과 주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1000배의 복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5명 모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군대 싸움이라고 해도 5명 모이면 성경이 만을 당한다고 했어요. 이게 1000배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대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것이에요. 내가 잘 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외치세요. 보혈 따라, 보혈의 연산작용 따라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제 믿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은 축복의 근거예요. 순혈이 흐르고 마음이 청소되고 믿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았음을 믿어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박 돌리세요. 그리고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어요. 부모 세대들이 걸어가고 오는, 교회 오고 이러는 길들과 또 머무르는 장소에 여러분들은 오늘 작은 실천을 통해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좋은 습관을 들이세요. 여러분 집안에 가서 보혈을 뿌릴 분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뿌려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토속의 영이 힘을 못 써요, 여러분. 토속의 영이 다가왔다가 거기서 머리가 깨어지고 앞으로 넘어졌는데 뒷머리가 깨어지고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라고 교회가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모두 안심하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보혈의 능력 가운데 순혈 따라 축복의 근거가 이미 이루어졌고, 자, 여러분 이제 믿음의 언약궤가 여러분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리고성이 점령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족 31명의 왕을 이기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였음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서 이기게 하였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보혈이 흘러넘침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고 부활의 복음이, 광복의 복음이 함께하여 전 세계에서 추앙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대한민국이 됨을 예수 그리스도는 선포합니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전합니다. 보혈 넘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